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배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먹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때 누가복음 22장은 무슨 절기 때요? 유월절 때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유월절 만찬은 주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이것은 주님이 바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떡을 나눠주고 또 잔을 나누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좀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떡과 잔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과 이 오순절의 사건은 이거 두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 유월절과 오순절 사건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냐면 며칠 전에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여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 목사입니다. 근데 언약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언약과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 일반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걸 정확하게 좀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말씀하고도 이게 또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쫙 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이걸 다 연결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매희 권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했나? 누가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누가 했는데 누가 기도했지? 권사님이 그런 것처럼 받은 말씀을 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거든요.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몸으로 살아내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간다. 자꾸 이 개념만 있기 때문에 구원받자. 그런 구원을 지금 받아야 된다. 이 말이 그렇게 가슴으로 안 닿는 겁니다. 안 와닿는 거예요. 자, 일단 언약을 좀 정리 한번 할게요. 언약은 뜻은 굳은 결속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을 쓰냐면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는 벌써 주전 15세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사람이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얘기하면 잘 아는데 한 100년 전의 사람들한테 가서 인터넷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컴퓨터가 어떻고 인터넷이 어떻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한양에 살고 부산에 살아도 영상통화한다. 이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못 알아들어요.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한테 말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면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도와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제도 중 하나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굳은 결속 관계입니다. 그 당시의 언약은 무슨 의미라고요? 굳은 결속 관계에 굳은 결속 관계. 맺어지면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맺어진 이 굳은 결속 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등 또는 동등. 평등 또는 동등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그러니까 평등 언약은 언약을 맺는 언약 파트너 두 상대가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맺어지는 언약을 뭐라 그런다? 평등 또는 동등 언약이라 그런 말. 이를테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런 건
평등, 동등한 언약이죠. 근데 부평등은 이 두 언약을 맺는 이 파트너가 똑같질 않아요. 위와 아래에 놓이는 거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에. 근데 요 부평등 언약에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랑과의 언약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언약할 때 무엇과 무엇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평등 언약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피조물 하고 맺으니까 당연히 부평등이죠. 부평등이죠. 그런데 이 불평등 언약에는 대표적인 게 종주권과 왕의 하사라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예를 들면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A 나라가 강하고 B 나라가 약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A 나라가 이기겠죠. B 나라가 이제 졌겠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진 나라는 모두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긴 나라가 다 그냥 소유하는 겁니다. 그냥 땅도 소유하고 사람도 소유하고 다 노예로 잡고 뭐 전부 다 빼앗아 가지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조약 이제 조약이 맺어지죠. 이걸 해야 돼. 근데 그다음 고대 사회 때 이 언약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맺어지냐면 그때 얘기했었죠. 이게 결혼이 언약이고 또 입양이 언약이고 조약이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게 이건 조약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A 나라의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 사이에 이제 조약이 체결되어져서 이게 다 누구 것이에요? A 나라 왕의 다 거야. 근데 A 나라 왕이 그 패전국 왕 그 사람을 신하로 삼고 그에게 이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고 대신에 여기는 또 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예. 근데 여기는 왕의 하사는 뭐냐면 그냥 대왕이 있습니다. 대왕이 있는데 땅이 영토가 많은데 이 대왕이 어떤 한 신하가 신임이 두터워서 일부 한 땅을 이 신하에게 그냥 떼어서 여기를 다스리도록 보내는 거야. 이럴 때 그거는 왕의 하사 언약이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근데 성경에서 언약 그러면 주로 요 종주권 언약을 그 형태로 많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해산 언약은 이 아주 종주권 언약을 가지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해산 언약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종주권 언약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왕의 하사 언약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딱 좋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은 자신이 거처하시고 땅은 아담에게 맡기셔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대왕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시고 이 땅은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유사해요? 왕의 하사 언약과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 언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뭐 종주권 언약이든지 왕의 하사이든지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어떤 관계에 있냐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사람은 그의 왕이니까 백성이 되는 거고 또는 주니까 종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일단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기를 원해. 이게 은혜입니다. 왜 언약 맺어주기를 원하시냐면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 얘기는 내가 일단의 사람들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 되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주가 되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힘이 없어서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의 왕 되어 주마. 주 되어 주마. 이게 언약이잖아. 이게 언약이야. 이게 언약이야.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 이 얘기는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언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항상 어떻게 선포된다고, 어떤 공식으로 나타난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이렇게 항상 선포가 되어져요. 공식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 언약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나라 그러면 구성 요소가 항상 몇 개예요? 3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어져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 여기 보세요. 왕, 주권,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땅. 이걸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 그러는 얘기는 바로 이걸 만들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 그 얘기는 나라가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백성 관계 사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단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서 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 나라란 말 하나도 안 해도 그냥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예? 또 왜 언약이라고 했다 갑자기 또 하나님 나라라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그렇지?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니. 내용을 보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나라라는 얘기야. 나라를 세워. 언약 맺자 그 얘기는 형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약 굳은 결속 관계로 나타나지만 내용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언약 얘기하면 바로 뭐가 결부되어져야 된다? 나라라고 결부되어져야 돼.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도 언약으로 나라가 세워졌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야. 같이 가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 그러면 바로 뭐 생각해야 돼?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는 게.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면 바로 언약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그럼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되시는 거야? 왕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방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들어감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다. 나의 주가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람을 주어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가 주로 모시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구원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심, 하나님이 주 되어 주심이 그게 왜 구원이에요? 예? 왜 그게 구원이에요? 예?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는 건데 왜 그럼 하나님 백성됨 또는 하나님 왕 또는 아버지, 왕과 아버지 같이 가는 겁니다. 뭐가 뭐라고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시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왜 구원이냐고. 왜 그게 왜 구원이에요? 자꾸 그걸 놓쳐요. 인간의 가장 구원하면 구원받아야 될 전제가 있으니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니야. 인간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 고난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잖아, 인간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야. 근데 우리에게 왜 고난과 죽음이 와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이 왜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피조물로 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왕 노릇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자녀로서 다 상속받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다 참여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니까 우리의 결핍이 찾아와서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이건 부정적으로 설명한 거죠.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온전한 삶, 지금 구원 얘기하잖아. 구원,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해방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했잖아. 평화, 성경에서 말할 때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그 얘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게 뭐야?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 이렇게 이해를 해야, 구원이 이렇게 이해돼야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려고 해요. 구원이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받지만,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 누리려고 생각을 하지. 구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지.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자꾸 이 땅에서는 구원이 나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온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왕 노릇 해주마, 아버지 노릇 해주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고난과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제는 이 고난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내가 온전하게 책임져 주겠다. 평강의 삶이 되게 해주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을, 그래서 이런 거 쭉 같이 겸해서 이걸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왕 대신 나의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온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결핍으로 발생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지면 결핍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야. 그것이 돈 문제든지, 그게 인간관계 문제든지,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들에게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 췌장이 고장났잖아요. 췌장을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췌장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지금 사망의 그림자에 놓여서 지금 췌장에 물혹이 생겨서 점액성이 있고 이것이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암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심각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체관이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야지 이게 인슐린 뭐 이런 게 잘 분비되게 되는데 이게 자꾸 꾸불탕 이렇게 돼야지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똑바로 펴주세요. 하나님 치유 강선을 이게 사망의 그림자에 제가 꾸불한데
치유 강선을 비춰가지고 똑바로 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뢰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나 지금 뭐 한 거예요? 최장에 뭐가 이런 거예요? 그걸 구원과 결부시키라니까. 뭐가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꼭 구원하면 어떻게 천당 가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 결핍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진 것으로 이렇게 채워줌으로써 해결되어진 것이 다 뭐다? 구원이다.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을 자꾸 다른 게 생각하면 예수님 오실 때만 해진다 하면 여기서는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뭘 하겠어? 자꾸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만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네요. 그렇게 하지.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아니요, 오늘 정의. 오전에 정의. 믿음의 정의가 뭐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 뜻이 뭐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만 하나님을 100%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되 90%만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나 돈 좀 있으니까 은근슬쩍 돈도 의지하고 이러면 그거 믿음 안 해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 맡기는 것. 모든 것을 걸되 어떻게? 매번 새롭게. 매번. 아니, 요단강 건널 때도 모든 걸 걸고, 여리고성 앞에 걸었을 때도 또 모든 걸 걸고, 아이성 갔을 때도 모든 걸 걸어. 그래야 되는데 요수아가 아이성 가서는 모든 걸 안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맛보는 거야. 그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금 매 가서는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되어 주심, 하나님이 주되어 주심.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의 백성이 됨, 하나님의 종이 됨, 하나님의 아들 됨,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이렇게 신약에서 그런 단어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하나가 더 붙여졌잖아. 지금 다 지우고.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뭐 했어요? 성령 이렇게 됐잖아요. 성령 이렇게 되잖아. 잠깐, 여기 왜 성령이 왔을까? 하나님 언약, 하나님 나라, 성령. 구약 보십시다.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이 맺어지면 쌍방간에 그 언약 파트너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책임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상대인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자꾸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져요? 차근차근 이스라엘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져요? 자꾸 언약의 문제가 발생하는, 언약을 못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언약이 깨지면 이스라엘의 신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니까 한번 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여러 시간을 거쳐서 언약을 못 지키니까 언약의 저주대로 언약의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려.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이 깨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환상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성령이 떠나는 것으로, 영이 떠나는 것으로 보여줘. 언약이 맺어지면 굳은 결속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이. 보세요. 결혼. 대표적인 게 입양이잖아. 이게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야. 성막이에요. 같이 산다고. 근데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이제 같이 못 살겠지. 그래서 영이 떠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언약을 못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 언약을 못 지키게 되면 신분의 문제가 발생해서 나라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야.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면 처음부터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어떤 경향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정리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므로 형제입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 지킨다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거부하고 내가 왕입니다 되니까 여기는 내가 왕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원이 한정적이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으니까 뺏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이 대상이 되어지니까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 그 다음에 여기서 새 언약. 요건 시내산 언약이죠. 요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상대가 누구? 여기는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였고, 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이 깨졌는데 새 언약의 성취가 뭐라 그랬어요? 그 본문 봤잖아. 누가복음 22장. 6월절에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하는데, 그것은 뭘 두고 하신 말씀이야?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언약이야. 십자가가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언약 세운 거예요. 또 한 가지, 대속의 죽음. 두 개는 빼입으면 안 된다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는 무슨 사건이다? 대속의 사건, 속죄의 제물로, 속죄의 제사.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사건, 새 언약의 제사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 죽음이 새 언약의 사건이야. 새 언약의 사건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누구예요? 그거를 교회잖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요거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메시아가 대행하니까 뭐 메시아 거기 가지마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맺어지면 쌍방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성령이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 아까 제가 여기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걸 기념해 지키는 절기인데 여기서 사단의 사단으로 나타난 바로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았거든.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날 안 돌아가시고.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통해서 나왔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시내산 왔는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는데 이것이 오순절 날 받은 거야. 언제 받았다고요? 오순절 날 받았어요. 뭐를? 율법을 오순절 날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대신하는 성령이 언제 오셨다?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 이게 다 그냥 막 나오는. 그래, 이거는 6월절, 오순절 이런 말이 필요 없을 텐데 그걸 왜 넣느냐? 다 큰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살지만 이제 교회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곧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잘 못 살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서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안 산다. 그 얘기는 율법을 못 지킨다. 그 얘기면 언약에 문제가 생기죠. 여기 지금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안 산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긴다? 새 언약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곧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지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들어가는 그 문제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 이 말을 그냥 말로 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의하면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받잖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 안 산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 다르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 문제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아까 저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언약에 맺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을 성막으로 나타내셨잖아요. 오늘날에도 여기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누구로 오셨다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흩어져도 각 개인마다 성령이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도 성령의 전이고 흩어져서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삶에 누가 인도해야 돼? 성령을 항상 인도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전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것이 우리에게 늘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그렇게 두 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 삶의 모든 영역의 생명이 넘침.
삶의 모든 생명이 넘침.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나의 삶 모든 영역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넘침 성명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겠어요? 기쁨이 찾아오죠. 의로운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니까 자연적으로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순서적으로 가는 거야. 순서적으로. 그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믿고 영접했다. 그 얘기는 언약으로 얘기하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는 거야. 십자가 사건이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세워놨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 언약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와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 임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 가운데 임한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이미 아직 이 종말론적 구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병행하고 있어서 하나님 통치에 있다가 나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내가 세상 나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만 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아. 그 언제가 완전해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사단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내 육체도 없어져서 육체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있고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단도 없고 그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까 거기에는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과 고난이 하나도 없는. 왜 악과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그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고, 상속이 하나님의 그 부양 가운데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내 삶이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라고? 새하늘과 새 땅, 재림하심으로 펼쳐질 새하늘. 그걸 우리가 눈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땅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쉽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말대로 한번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지금 아까 고난이 발생했다. 그 얘기잖아요. 죽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 노릇 해주시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의 문제를 성령께,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이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에 공격해야 되는데 난공불락이야. 하나님 뭐 짜오니까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벗게 메고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일째 달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고함 치라.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야.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 근데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게 합당합니까? 성을 놔두고 어떻게 성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김일성 생각나니까 우리는 뭐야? 땅굴 파든지 탱크로 뭐 포를 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인간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나의 인간의 사고와 상식과 과학을 벗어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자면 뭘로 나타나요? 행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도는 거지. 도는 거지. 그런데 그걸 사건 때마다 매번 새롭게 거는 거죠. 그럼 매번 새롭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순종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매번 새롭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삶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이거는 무슨 사업하고는, 그럼 사업하고는 상관없고, 뭐 질병 치유하고는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다 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 정리가 한번 쫙 됐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지며,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통찰이 있는 것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왜 자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근데 우리 자꾸 뭘 지금 우리 저거 하려고 합니까? 치유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왜 치유에 자꾸 포인트를, 성경에도 보면 치유 사건만 이렇게 툭 불거지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치유는 지금 하나님 백성이 당면한 절실한 문제야 지금. 그리고 그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 확 눈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절실한 문제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확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병 치유하는 것으로 성경이 자꾸 몇 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시켜 주는데 눈에 확 제일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뭐야? 병도 고쳐주는 것이 제일, 그래서 사실은 췌장 같은 것보다도 곤산이 발 같은 게 빨리 길어요. 어깨 같은 이게 도수 치료해야 되는 거 있잖아. 도수 치료. 저기 오른 이거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 이거 췌장은 지금 고쳐졌는데도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나 MRI 찍어보고 어서 진단 받아보고 그래. 이상하네요. 어찌 병가에서도 2cm짜리 그 물혹이 있었는데 그 혹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한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만 나는 알죠.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거잖아. 근데 금방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여기 혹이 이만한 게 있어, 이만한 게. 혹이 많았는데 눈으로 보는데 본인은 혹이 안 보이지만 안수해 지금 기도하는 사람, 그 옆에 이제 같이 동참한 사람인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여기 있던 혹이 쪼글쪼글 하면서 눈에 보이는 데는 앞에서 쪼글쪼글다가 쑥 없어져 버렸어. 그 바로 눈앞에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뭐야, 그럼? 하는 나라,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돼. 저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돼. 병을 치유해줬다 이것도 되지만 뭐가 임한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본이 주어진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신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돼. 그게 눈앞에 지금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당장 증명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치유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원하고 개인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고 오후에 또 치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셨어요. 본인이 간증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저기 이명희 권사님은 오래된 불면증 환자야. 무슨 환자였다고요? 잠을 못 잔대. 수요일 날 가서 한 두세 시간 자는데 그 시간에 5시간을 수면을 푹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줬던 분들 중에 또 뭐 어떤 역사가 좀 나타난 분 없어요? 뭐 여기 엄지손가락, 엄지 오른쪽이었던가? 조금 덜 아팠다든지.
뭐 그런 거. 다리가 어떻게 좀. 이거 봐. 이런 것들. 올 때는 수요일 날 저녁에 힘들게 왔는데 그때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때 가볍게 갔다. 나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에 가서 철야를 하고 그때는 새벽 예를 마치고 돌아오시거든. 하도 철야 한다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갔는데 그거 뭐 어렸을 때 갔으니까. 근데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교회에서 집으로 오면은 구름을 탄 것처럼 그렇게 몸이 저희 어머니 아시잖아. 이런 구름을 탄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떠서 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야, 집에.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남의 셋집에 살았지만 그 집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또 앞에 이렇게 뭐 석류도 있고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 석류랑 꽃들이 막 자기를 반긴다는 거야. 반긴다는 거야. 그때는 좀 이상하다. 엄마 좀 이상하다. 엄마 좀 이상하다. 엄마가 좀 이상하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그리고 한 번은 엄마가 우리가 남의 새방인데 이게 주인치에 있고 이거 바깥 이렇게 떨어진 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예수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아이들과 막 자잘자잘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 소리. 그럼 너무 기쁘다는 거지. 너무 기쁘다. 그런 감정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또 이렇게 보면 그 허감의 세력들이 그렇지 지금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요런데 겨드랑이 밑에 요런데 또 있다고 그래. 막 이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이니까 또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뭐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고 딱 보면 벌써 가면 병자 때 병자가 환자가 누워있어 가면 병자가 그냥 탁 돌아눕는다는 거야. 탁 만나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 하여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좀 부어져야 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그런 은혜. 캐더린 쿨만이 될지어다.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 돼.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